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을 보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은 디도서의 마지막 장인데 디도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제일 먼저 1장에서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선한 삶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먼저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 시민이지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배격하고 그 삶을 떠나서 이 땅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역시나 이단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그 개인적인 부탁이 나오고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신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도들의 삶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예 우리와 다른 길을 걷는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들과의 관계, 이단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들은 완전히 이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들은 완전히 그 기독교의 진리에 배척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신자들의 삶이다.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생각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게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떠나서 기도함으로써 무슨 신비한 현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그것은 이 성경에 주어진 이 지금의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떠나서 이 성령의 역사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진리의 영이심으로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면은 더욱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야만 이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영인지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것, 그건 신비적인, 성경을 떠나서 신비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다 계시로 주어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선지자의 역할과 오늘날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다 목사님들이든 간에 이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신비주의자의 흐를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이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즉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복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라. 그래서 순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여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리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보면은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어떻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면 이렇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3장에서도 너희들의 통치자와 근사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로마서 13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이나 이 권세자들이 위로 말미암아서 그 주체가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홀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이런 위정자들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까지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근위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이러한 그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않을 때야.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자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저들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따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올바른 그 세상의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자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자, 우리 주변에는 불신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막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백성이야. 뭐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무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간용을 하라. 간용하라. 그리고 범사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부신 이웃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간용하고 저들을 대해서 간용하고 저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지라는 것.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도 전에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어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자였고 똑같이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한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자예요.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그리고 가정스러운 자예요.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 서로 미워하는 자, 사랑이 없다. 우리도 과거에는 저들과 똑같다 이 말이야.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똑같이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썩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타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정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도 오늘날에 저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 그런데 현재는 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만남지 않고 그 우리의 어려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잘났다 이 말이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므로 이런 게 아니다. 오직 자 그러면 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승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죄를 사하여서 새로운 새 생명을 주사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져?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어지죠.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 힘입어서 어렵다 하심을, 자, 어렵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죄인,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나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내가 중생의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저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 그래, 나도 옛날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 은혜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변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져서 당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당신을 변화시켜 줄 거야. 오직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어질 거야. 오히려 정말 저들을 품어줄 수 있고 온유한 말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6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이 철저한 믿음을 아마 가지게 되어지겠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도 죄인이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고 저들을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바로 저들을 바로 구원받는 자리에 자기들과 함께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될 것이지요. 자, 그래 이 말이 미쁘도다. 그러니까 3절에서부터 말씀함이 3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함이 미쁘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서 굳세게 말해. 그러니까 이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저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 이걸 굳세게 말을 하라.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얻으며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최고자가 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 오기를 바라신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디도서에서 2장과 3장에서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삶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장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2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행하는 것.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건 바로 내가 간용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이 멸망의 구름텅이로 달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즉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성도들의 구원받아 이 세상에 사는 목적,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단, 참 이 이단이 골칫거립니다. 이러한 이단은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 저들은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사단에게 미혹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족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분쟁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론을 가지고 뭐가 어떻다 하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변론을 하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아브라함의 족보든지 이러한 족보,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등 뭐 어떻게 어떤 자들은 뭐 저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이라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분쟁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떤 다툼을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들과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거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과 변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무익한 것이고 이건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한두 번 훈계하고 그리고 저들을 멀리하라. 이들과 가까이 해서 사랑으로 돌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들은 이러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요. 그래, 이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여기서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을 멀리해. 변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범한다. 그래, 이들의 가는 길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게임에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꼭 성경을 두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익하고 헛된 그런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알았으면은 이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이들과 상존을 하지 말아요. 이단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고 뭐 귀가 솔깃하고 그 자체가 뭐예요? 벌써 그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상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멀리 하라.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요.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하고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단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이단이다 하고 들어오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이래 하지 않느냐, 뭐가 어떠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별의별 그 이론을 다 설파할 것입니다.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따지고 뭐 분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분쟁하고 이렇게 말을 다툼을 일으키면서 이 자기들 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도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분쟁하지 말고 피하라. 그리고 저들에게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멀리 하라. 가까이 함이 내게 손해입니다. 너무하지 않느냐? 절대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디도서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는 이 디도서에서 물론 다른 디모데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디도서에서 내리는 결론은 교회에 일꾼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들이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에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와 세나와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고 뭐 안 믿는 자도 믿는 자도 다 좋아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배척하는 일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교제함으로 좋은 일에 힘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도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함께 힘쓰도록 노력하라.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도서 3장을 함으로써 디도서도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는 빌레몬서를 하게 되지만은 여기에서도 또 바울의 편지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뭐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하고 계속적으로 고린도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리 디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또 알아야 되겠고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알아야 되겠고 이 성경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도들을 닮아가는, 특히 또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